네, 오늘 영어 성경 강해는 67번째를 맞이하였습니다. 히브리서 강해로는 오늘 7번째 강해가 되겠는데요. 여기 칠판에 제목을 적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고요.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3절 본문을 지난 66강에 이어서 오늘도 동일한 본문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그 지난번에 강의 제목은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위험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제목 하에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함께 나눕니다. 먼저 이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따가 본문을 자세히 강해하면서 이제 소개를 드리겠지만 미리 잠깐 언급하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칭의와 성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구약 시대에 세팅된 게 아니고 신약 시대에 비로소 나타나게 된 것도 아니고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해 놓으신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담아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라고 하는 제목을 거기에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원 본문은 히브리서 본문으로부터 출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자세한 내용은 로마서에 있는 내용으로 그것을 함께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강해의 진행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면 66강이 지난번 그 강해가 이 시리즈가 이어지는데요. 오늘이 이제 67강이죠. 68, 69, 그리고 70강. 요 67강이 3월, 4월, 5월, 6월까지 이 5편이 시리즈 강해가 되겠습니다. 이 시리즈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칭의와 성화에 관한 것을 주제로 해서 결국 이 과정을 거치면서 로마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된 내용을 한마디로 추리라고 하면은 칭의와 그리고 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시리즈로 쭉 이렇게, 그래서 지난달 66강이 출발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번 달 지금 67강부터는 이제 자세한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즉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라고 하는 내용을 먼저 요약해서 소개해 드리고 내용을 나누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다음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어 주셨냐 하면 바로 성령을 보내어 주셨죠. 그래서 이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그 일이 무엇인가? 우리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지도록 하셔서 결론은 이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그 의로운 요구가 우리들 각자의 삶 속에서 이루고 성취되도록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신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나눕니다. 먼저 오늘 이 강해 본문 중에서 히브리서 2장 3절 본문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게 3절 말씀입니다. 2절에서는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그거에 따른 불순종과 그리고 범죄함은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장 3절로 방금 전에는 히브리서 2장 2절의 내용이었고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천사들을 통하여 주셨던 그 율법의 내용이 뭐 지켜도 되고 뭐 지키면 좋고 뭐 지키지 않더라도 상관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견고하게 서 있었다. 거기에 대하여 범법하거나 불순종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하여 처벌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견고히 서 있었다. 그거를 이제 3절이 봤죠. 하물며 2절과 3절의 문맥을 제가 하나 집어넣으면 하물며 이같이 큰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보응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첫 번째 2장 3절의 첫 번째 이 부분은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와 이제 직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하여 주신 이후로 생겨난 하나님의 이 구원 섭리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 볼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대속을 이루시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이 구원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시스템, 구약에 있었던 것과 비교를 하면은 이거는 엄청나게 큰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거에 비하여 덜 중요하였던, 그러니까 그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하여 바르게 순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는데, 하물며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게 되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느냐라고 하는 메시지이죠. 결코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3절에 들어있는 중요한 내용이 등한히 여기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한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내용을 해석하여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 구원을 마치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면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과거에
과거에도 구원이 있었어요. 이거에 비하면, 이거에 비할 것 같으면, 지금 이 구원은 very great. 여기 great 앞에 very 부사를 붙여서 강조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다는 건데, very가 붙었죠? 어떻게 커요? 대단히 큰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 구원이 마치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과 같은 그런 스타일의 삶을 살면 그런 말이에요. 그런 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한글 성경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 이렇게 됐죠? 그러면 surely, 그러면이라고 하는 거는 등한히 여기는 삶을 살면, surely, 이 주어보다 먼저 나온 부사는 강조입니다. 강조. surely, 분명히 we also, 우리도 또한, 여기 also를 붙인 것은 지금 무엇과 같이 비교를 하고 있기 때문이냐면 구약시대하고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또한 will be punished,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surely, 분명하게 우리도 구약 백성들이 그랬었던 것처럼 우리도 무엇을 받습니까?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그거를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두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덧붙입니다. 왜 그렇게 피할 수가 없느냐? 왜 이렇게 이 구원은 이 큰 구원이냐? 첫째, 이것은 주께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거고, 두 번째, 주님께 그 말씀을 직접 들었던 이들에 의하여 이것이 확증된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해서 여기서 들은 자들은 대표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사도들을 가리키죠. 그 이후에 신약 성경은 사도들 중에 일부가 기록하였지만 그렇지 아니하는 이들은 사도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미 그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놓은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이 이것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오프닝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번 강의를 통하여 뭘 하는지에 대한 오프닝을 하였는데, 그때도 바로 이 로마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첫째는 이 큰 구원의 내용이 뭐냐? 두 번째는 이거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냐? 이거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질문을 지난 시간에 던졌어요. 그건 뭐였죠? 이와 같은 이 큰 구원의 핵심적인 내용이, 즉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오늘날 성도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우리가 던졌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히브리서가 경고하고 있는 대로
오늘날 성도들은 어떤 위치에 서 있는 거냐면 영적으로 그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딱 그 위치에 서 있는 겁니다. 예. 제가, 이게 원인이 무엇이냐,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걸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 핵심 중에 핵심에 해당되는 것을 하나만 여기서 언급하고 이 내용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왜 그런 거냐? 로마서에 기록된 내용을 한편으로는 문맥에 의하여 바르게 이해되지 못하여서 그것이 오해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물을 때, 첫째는 율법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고요. 율법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고, 따라서 율법의 이해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칭의와 성화의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어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 됩니다. 왜 그런지는 이따가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 있는 메시지에 대한 편식과 그리고 오해로 인하여서 이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이 영역이 제대로 잘 정리되어 있지 못하여 오늘날 이 큰 구원을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영적으로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하여 어디서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를 오늘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질문 하나만 더 던져놓고 이제 본격적인 핵심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구원의 은혜가 율법을 대신하거나 혹은 율법을 폐하는 거냐 이거예요. 오케이? 예, 제가 왜 이 질문을 던지냐면은 그렇게 이해가 되어 있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복음, 은혜의 복음이 율법을 대신하거나 혹은 율법을 폐하는 거냐라고 하는 그 질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absolutely not, 결단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은 로마서 8장 3절과 4절 본문으로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66강부터 출발을 하여 이 칭의와 성화에 관한 이 복음의 핵심적 내용을 우리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죠? 이와 같이 큰 구원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럼 어디부터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을 해야 이 문제가 극복됩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던진 질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은혜의 복음이 율법을 대신하거나 율법을 폐하는 거냐?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내용을 로마서 8장 3절과 4절 본문의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면 이렇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케이? 예.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의 복음이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죠. 예, 오히려 율법의 요구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오케이? 예. 자, 우리는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을 통하여 세 가지 내용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Fact 1, Fact 2, Fact 3. 이 세 가지 내용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팩트는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3절인데요.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오케이. 자, 그래서 율법에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가 문제죠? 육신의 연약함이 문제죠? 율법에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육신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육신이라고 우리 한글 성경은 기록해 놓았는데 실제로 그 원의를 살려서 우리가 번역을 하게 되면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왜 육신이 연약하냐? 왜 육신에 연약함이 있느냐? 예. 여기에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육신을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The simple nature라 그래요. simple nature,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이라고 해갖고 이 body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 simple nature, 죄악으로 충만한 본성이죠, 본성. 예, 그러니까 우리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무엇으로 충만한 상태입니까? 죄악으로 충만한 상태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게 뭐죠?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렇게 했죠. 그죠?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보내어 주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지금 여기 보면 육신의 모양으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in that body, 예수님의 육체예요. 예, 육신의 죄를 정했다 그랬는데 실제 이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declare, 하나님은 선언하셨다. declare는 선언하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선언하냐면은 an end. end라고 하는 것은
끝이죠, 끝. 네, 끝. 끝을 선언하셨는데, 뭐에 대한 끝이냐 하면은, 죄의 컨트롤, 죄의 지배죠? 네? 우리 위에 군림하는 이 죄의 지배에 종교를 선언하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그 몸에 죄를 정하신 바로 그 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죄의 지배 하에 있었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은 두 가지로 해결하셨어요. 첫째, 칭의. 둘째는 성화. 죄의 지배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방법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대신케 하셨죠. 대속을 하여 주셨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칭의를 받은 이후에도 이 sinful nature가 영원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게 죄의 권세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도록 조처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완벽한 솔루션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거예요. 자, 세 번째 중요한 팩트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세 번째 사실은, 즉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건 이제 4절에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그 중요한 목적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안에서 그 의로운 율법의 요구가 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righteous demand. 이 demand가 요구거든요. 요구. 근데 무슨 요구냐면 의로운 요구예요. 이 의로운 요구가 might be fully, 전적으로 satisfied, 만족이 되도록, be satisfied, 전적으로 만족되도록, 우리 안에서 전적으로 만족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누구를 따라요?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그 의로운 율법의 요구가 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신 거예요. 이렇게 조처하신 것이죠.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fully. 부족하지 않게, 전적으로 우리 안에서 율법의 그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이 율법을 대신하거나 율법을 폐하는 것이 결코 아닌 거예요. 성화의 내용이 뭐냐? 이 율법의 요구라고 하는 거는요, 이 형용사 주목해 보세요. 어떤 요구예요? 의로운 요구예요. 이 요구가 in us, 우리 안에서 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성화의 내용이에요.
율법은요, 결코 폐하여질 수 없어요. 왜?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계시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한 결코 폐하여질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이. 오케이? 예, 이렇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불렀냐 하면, 이 사람들이 이면적 유대인이다. 이면적 유대인이 누구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 마음의 할례 받은 이들은 누구냐? 성령을 따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순종하고 행할 때에 우리 가운데서 이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 거죠. 이런 사람이, 할례는 구약 시대에는 육체적 할례였죠, 그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 할례라고 하는 중요한 미닝이 따로 구별해 놓는 행위예요. 무엇으로? 이 지구상에 온갖 민족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서 딱 한 민족을 자신의 백성 삼은 거죠. 그래서 그 백성에 뭐를 명하였어요? 할례를 행하도록 명한 거죠, 그죠? 예.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육체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골수에 깊도록 믿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뭐를 얘기하는?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다. 할례는 육체가 아니라 마음에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말하였고, 그 이면적 유대인은 쉽게 말로 바꾸면 진짜 유대인을 말해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진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백성다움이 있거든요. 백성다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이 의로운 거룩한 요구가 그들의 삶 속에서 fully, 전적으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2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죠. 할례는 어디에 할지니?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해서 이렇게 분명히 합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표현되어 있는 이 두 가지.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무엇을 이루시죠? 1차적으로 칭의를 이루시죠. 그죠? 그 다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성화의 과정을 진행시키시죠. 그러니까 실은 성화의 과정은 우리 힘으로 이 성화의 과정 갈 수 있나요? 없습니다. 힘입어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균형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신앙 생활을 성령이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에요. 사는 건 누굽니까? 나예요. 우리 각자예요. 자,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란 타이틀을
붙인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바로 이 내용, 이 justification과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었다. 예, 그거를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예, 이것은 지난번 66강에서 제가 언급하였는데 오늘은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부연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바울은 뭐라고 했냐 하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라고 선언해 놓고는 뭐라고 했죠? 할례는 어디에 할지니? 마음에 할지니. 자, 이제 구약의 메시지로 돌아가서 구약의 메시지로, 즉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데 이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도하시는 건가? 오히려 좀 더 다른 각도에서는 마음의 할례 문제는 구약에서 상세히 자세히 다루어놓은 측면이 있어요. 그 부분을 오늘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마음의 할례입니다. 이거는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의 내용인데요. 예, 특히 이 부분은 뭐에 관한 언급이냐? 새 언약에 관한 예언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네, 봉독하면 이렇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구약 성경에서 마음의 할례에 관한 메시지를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첫째, 영어 성경 버전으로 이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나는 너희가 나를 온전히 순종하는 것. To respect me completely. 여기에 메시지는 가르칠 것이다. 뭘 가르치냐 하면 completely라고 하는 건 온전히 나에게, 온전히 나를, respect라고 하는 건 존중하는 거죠. 이거를 가르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처음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첫 번째는 put a new way to think. 이거는 생각하는 새로운 방식을, 생각하는 새로운 방식을 inside you, 너희 안에,
너희 안에 집어넣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집어넣으시겠대요. 뭐를요? 생각하는 새로운 방식을. 예, 출발은 나를 온전히 존중하는 것을 가르칠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르칠 거냐 하면 너희 속에 생각하는 새로운 방식을 집어넣을 거다. 두 번째는 the stubborn heart. 이 stubborn heart이라고 하는 거는 완고한 굳은 마음. 이 굳은 마음은 제거하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은 obedient heart like flesh. 여기는 like stone. 돌같이 굳은 마음은 제거하고 여기 이제 플래시는 이제 돌하고 비하여 플래시는 살이자 살. 예, 부드러운 거예요. 예? 살과 같이 부드러운, 즉 순종하는 마음을 이거는 굳은 마음은 제거해내고 이거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다 마음의 할례에 담겨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런 내용들이 그것이 이제 세 번째 나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I will put my spirit inside you. 너희 안에다가 나의 영을 put A inside you. A를 너희 속에 두시겠다는 거죠. 나의 영을 너희 안에 둘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나는 너희가 나의 규칙에 따라 사는 것을 도울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 여기에 I will help you. 예. 이 뒤에는 살도록 나의 규칙에 따라 살도록 I will help you.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규칙에 따라 사는 삶은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예,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니까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강조드립니다. 결국은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이는 누구예요?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도우시겠다고. 그렇게 되면 You will careful to obey my law. 너희는 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을 주의하게 될 것이다. 예, 히브리서의 표현을 바꾼 뭐예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게 될 것이다. 그 얘기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하나님은 이미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에서 이 마음의 할례가 어떠한 내용의 것인지에 대하여 이렇게 자세히 말씀하여 놓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예, 구약 본문 한 군데만 잠깐 살펴보고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한 군데에는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무엇을 베푸사?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오케이? 예. 자, 우리가 율법을 요약할 때 가장 첫째 되고 큰 계명이 뭐죠?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오케이? 근데 이게 우리의 힘을 됩니까? 안 됩니다. 무엇이 발생해야 되죠? 마음에 할례 받는 일이 발생해야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오케이? 그렇게 하면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할 것이다?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최종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렇게 되면 뭐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예. 이렇게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플랜은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어제 오늘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에스겔 시대나 신명기 시대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모세 시대는 신명기 시대는 BC 1400년경이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 시대는 주전 600년경에 해당되는 때인데 이미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죠. 근데 여러분 오늘 강의 제목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내용을 준비한 데에는 결정적인 본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결론으로 디모데 후서 1장 9절과 10절 내용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그리고 9절과 10절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디모데 후서 1장 9절과 10절은요. 이 복음에 대한 놀라운 요약입니다. 이 두 절이 디모데 후서 1장 9절과 10절인데요. 봉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언제예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한글 성경 표현은 조금 선이 굵게 나타나 있지 않아서 그 핵심적인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다시 부연하고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justification, 칭의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도록 우리를 이끄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신 후 또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마음의 할례를 받도록 하여 율법의 그 의로운 요구가 전적으로 철저하게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려 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He gave us this grace by means of
Christ Jesus before the beginning of time. 여러분 이거 때에 관한 정보가 시간이 시작되기 또 전이죠? 세상이 창조되기 전이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번역을 할 때에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했듯이 언제요? 영원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은혜를 this grace, 이 은혜를 예. 누구에게? 우리에게. 여러분 이게 시제를 보세요. 이게 gave는 과거형이죠. 이게 give가 아니잖아요. gave.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근데 언제 주신 거예요, 이거요?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다시 말하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오케이? 예,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구원의 내용이에요? 오케이? 다시 히브리서 말씀 들어갑니다. 이 큰 구원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 보응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우리에게 소중한 겁니다. 이것을 참으로 소중히 여기는 그런 스타일의 삶을 우리가 경주해야 됩니다. 그게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제 다시 앞에서 요약했던 거를 다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후 3일 만에 부활케 하시고 그 이후에 승천케 하셔서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히시고는 누구를 보내어 주셨죠?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마음에 할례를 받도록 하셔서 무엇이 되게 하셨습니까? 진정한 유대인이 되게 하시려는 거죠? 그렇게 하셔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성취되도록 하셔서 최종적으로 무엇을 얻도록? 영생을 얻도록.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게 뭐를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증명해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이미 받은 이들입니다. 거기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진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은혜가 이 강해를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